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7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또 우문현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연약하게 만들었던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중에도 자손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았었고,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연약함이 곧 믿음 없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묻죠.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무뼈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약속을 더 세밀하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앞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했다며 이 7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이라는 이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하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요,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구조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쭉쭉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이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시작의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개역개정과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그 내용이 주는 어떠한 의미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더 드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위대하심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는 그 말씀에도요, 뭐가 실리냐면 무게감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무게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이 무게감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응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엔 자손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이제 어떤 문제에 다시 넘어왔어요? 땅에 대한 문제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급한 불부터 끈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급한 불 끄니까 이제 뭐로 넘어온 거죠? 땅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참 아브라함도 여전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 이런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것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 자손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실 겁니까? 라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함의 질문이 불신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온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연약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묻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뭐예요? 땅의 문제를. 그래서 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하나님께서 먼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땅을 묻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라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싸 이때다라고 하고 묻는 거죠. 주여여 내가 이 땅을 내게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도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오는 질문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앞의 질문의 성격과 이 뒤의 질문의 성격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 믿음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이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직 가운데 나오는 인간의 제한성, 그 한계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자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땅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약해요. 저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소유를 주실 거예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는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 내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 질문의 자세는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신앙인의 위험한 자세가 뭐냐면요 아는 척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자기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묻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게 사실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자세는 이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과 그 답에 따른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하나님은요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3년 된 연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의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주실 때 사용하였던 이 제물들의 어떠한 이 형태입니다.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요 아브라함에게 반으로 쪼개어 마주복에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새는 쪼개지 말라고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제물들은 앞으로 진행될 이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들을 위한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의식을 위한 피조물로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요 하나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의식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고 계신 이 의식은요 하나님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요 온전히 아브라함을 위한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은요 뭐로부터 시작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죄송해요. 네, 이 땅을 네,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땅이죠.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이 언약 체결식 준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식을 누굴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으로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친절한 하나님 아닌가요? 그냥 믿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얼만데 뭐 이렇게 아니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징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질문과는 하나님은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라는 거죠. 물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정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 정도의 뜻만 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정도로 우리에게 그분의 계시 그분의 뜻을 알리신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묻는 우리에게는요 되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망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물을 어떻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쳤을 때요 새 한 마리가 등장해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 체결식에 대한 준비가 마쳤을 때 재물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그 재물을 먹기 위해서 재물로 달려드는 솔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개를 누가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쫓아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솔개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솔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세력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을 못하게 막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애굽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솔개를 쫓아내는 행위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의 그 구원 400년 그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설계의 방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그 언약 체결식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임하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2절 말씀은 다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해질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을 때 뭘 보냐면요. 무뼈를 봅니다. 무뼈를 보았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걸까요? 해가 떠 있다는 걸까요? 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시 뭐라고 해요? 해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적어도 이틀을 거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지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세요. 그게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과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을 또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은요 분명했네요, 흐릿했네요. 흐릿했죠.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흐릿한 뚜렷하지 않는 큰 어떤 범주의 약속을 제시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범주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질문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릿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사실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출애굽 사건도요 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한 번에 빡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 계시의 점진성에 있다라는 거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우리에게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이뤄내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나타내는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실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방에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천천히 알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보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한테 그래요. 대다수의 인물한테 그래요. 아브라함도 좀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꿈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큰 계획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너를 향해 어떤 일을 이뤄갈 거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저 때가 되며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밝히시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시의 점진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큰 틀을 짜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계획을 고쳐가죠. 수정해 나가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완성형입니다. 중간에 수정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계획이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일부러 알리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딱 보이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엄청 흔들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마치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해가 져서요 어두울 때에 먼저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진정성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하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플러스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는 횃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화로와 그러니까 화로의 연기와 횃불은요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횃불이 이제는 어디로 지나가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갑자기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캠프파이어 해보셨나요? 그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개양대에다가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화재 위험이나 그거 안 되는데 어릴 때에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개양대에다가 휴지 이렇게 석유 막 해가지고 꽁꽁 맨 다음에 이게 톡 잘라가지고 후 가지고 뻥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캠프파이어처럼. 근데 하나님의 횃불이요 지금요 어떠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더니 그게 쪼갠 고기 그러니까 재물 사이로 확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는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언약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지킬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쪼갠 어떤 재물 사이에 지나가면요 그 지난 사람이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요. 또 심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쪼갰잖아요. 쪼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라는 어떠한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말씀하셨을까? 그건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랬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준비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 이 고기 사이로요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 무슨 말일까요?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요 그 지나가는 주체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이 약속을 이행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행하시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지킬 거야. 그 약속을 실행할 거야 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약속이라고 하면 쌍방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해. 내가 저렇게 할 테니까 너가 저렇게 해 라는 쌍방의 의무가 담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의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무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요? 내 약속을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후대에 이와 같은 일들 너의 후손들이 400년 고통받겠지만 내가 구원하겠다. 너는 편안하게 잠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무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셔야 하는 그 일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 언약 체결식이 시작된 이유가요 아브라함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다? 언약 체결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거야라는 계시를 좀 더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새로 쑥 지나가는 것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징표라는 거죠.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징표가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주님 그래서 징표는 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징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징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것도 증명해봐요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의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할지, 목사로서 어떤 삶의 사명을 감당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살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 삶을 보면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청소년 목회의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생긴 것도 이러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뭐 옷 입는 것도 이러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목회의 비전이 있으셨나 봐요. 청소년 목회 왜 이렇게 그냥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청소년 목회 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청소년 목회 하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 길로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청소년 뭔가 이제 찬양팀이죠. 선교 문화 이제 찬양팀을 하면서 그때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2년 동안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8개 정도 많으면 9개 정도 다녀왔습니다.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 캠프도요 뭐 작은 교회부터 대형 캠프까지 교단 캠프까지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갔는데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중고등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가요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런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 또요 이 언약은요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횃불이 지나가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요 만약에 언약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아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시고 뭐라고요? 내가 항해할 거야. 나에게 의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더욱더 회복되어졌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징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질문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실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매번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제한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또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것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 체결식의 징표는 대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그 언약 그 체결식, 우리에게 있는 그 언약 체결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언약 체결식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가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요, 무엇을 일으키냐면 문제 해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확신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표를 많이 줍니다. 징표를 많이 줘요. 비석을 세우게 하기도 하고 장막에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 후손들이 이것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 체결식은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게 하는 그 징표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징표가 대체 무엇일까요? 되게요, 간단합니다. 지난주 동일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큰 카테고리는 무엇이에요? 성도됨이겠죠. 그러나 그 성도됨 가운데는 작은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카테고리로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예요. 교회 개척이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그 작은 계획들, 그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막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질문 가운데 응답해요.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런 확신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정확한 그 징표는 무엇이냐면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 거야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요, 어디 대학교가, 저기 대학교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셨구나, 그게 하나의 징표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됨인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인 거죠. 우리는 징표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주실 때, 그래, 이제 왼쪽으로 가서 누구부터 쳐, 그래, 너는 저 해적서부터 쳐, 가나안 적 속에 있는 누구부터 쳐, 공격해,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뜻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주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회복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껏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믿음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어떤 게 알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확신의 마음을. 그리고 조금 더 보여주시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상하게요,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가서 땅을 팔아, 어디 가서 건물을 구해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사업체, 이 수상거리 프로덕션을 소개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실 거라고 저는 몰랐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고 늘 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늘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질문하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증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가겠죠. 잘 알지 못하지만 나아갈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또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